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거기를 펴놓으시고요. 뒤로 가서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언제나 어떤 일이나 작품은 그것을 하신 한 존재의 어떤 성품이나 됨됨이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도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시된 나타난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은 이 적용하는 부분은 좀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결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뒷부분에서 결론에서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나마 이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낮아진 그 삶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십자가가 공의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넘쳐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의인들은 오히려 그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받는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가지기 마련인데, 십자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답을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죄를 간구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제 그 아들에게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심으로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세상을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지금 이 시간에, 이 수요 기도회 8시가 넘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 역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수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거나 어떤 피해를, 손실을 입은 사람들,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뉴스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듣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독재정부 치하에서 인권이 유리되는 현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또 경제적인 약자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각종 그런 어떤 고통들, 또 인신매매랄지, 성폭력에 의한 끔찍한 피해들이랄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다든지, 또는 그런 사고의 후유증으로 삶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본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비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만을 헤아립니다. 계속되는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세계 곳곳에서 세계인들로부터 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면서 난민 신세로 떠도는 그런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이랄지 시리아 난민이랄지 에티오피아 난민이랄지, 지금 난민만 해도 한 6천만 명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한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에 사로잡혀서 어떤 자매랑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욱 하면서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저한테 손가락을 보이면서 손톱에 지금 이 고춧가루 끼어 있고 이런 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살림을 도맡아 해야 되고 도맡아 했어야만 하고 그런 가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쉽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가 이런 문제들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꼭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의 이 고통 앞에 서다라고 하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정말 깊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 기니스의 고통 앞에 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통의 문제들과 연루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입심 좋게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입심 좋게 그냥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다 잊고 앞으로 전진해야지, 언제까지 그 과거의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하면 그 명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서 탈출하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빨리 그 사실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런 피상적인 처방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들, 즉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이 일들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일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역사적이고 이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내가 이런저런 사랑을 맛보았고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또는 경험한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이 그 객관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게 사랑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인 주관적으로 어떤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어떤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하겠어요. 이런 가사처럼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세상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나 친구나 부부간의 그런 사랑을 어느 면에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만이 그 숨은 동기조차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더럽혀지거나 이런 불결해지지 않은 단 하나의 순수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자신을 내주는 사랑이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려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려고 사전을 찾아보거나 또는 이런저런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노랫말이나 또는 어떤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찾아볼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로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준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도가 똑같은 사건을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둘은 결국 똑같은 겁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9절 말미에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과 10절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처한 이 절박하고 이 끔찍한 상태가, 이 절망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살리려 하심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말해주면서 또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순전하고 정결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분한 그런 사랑의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다, 그것만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에게서 배우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순결하고 정결한, 불순하지 않은 참된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그런 다양한 악과 고통의 문제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만 보면,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어떤 그 자매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문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문제, 그 주관적인 문제만 집중하고 그런 문제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순되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런 고통을 나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주관적인 문제, 주관적인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랑이냐 아니냐를 알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적이고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십자가를 벗어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3장에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렇게 해석을 한 반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6장도 8장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이제 시작이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2번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2번 언급을 하는데 5절과 8절이에요. 그래서 5절과 8절 이 2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확신할 수 있는 서로 상보적인, 서로 돕는 2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5장에서 2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2번 언급을 하는데 5절과 8절이에요. 이제 살필 겁니다. 그게 뭔지 살필 거예요. 근데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2번 언급하는데 그 5절과 8절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호 보완적인 이 2가지 방법을 그 2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제공하고 있는 2가지 이 서로 그 보완적인 2가지 방법은 뭐냐? 먼저 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 독특하고 또 이 만족스러운 그런 측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뭐냐? 복음은 이렇게 5절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8절은 객관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 이 2가지가 같이 제공된다는 것이죠. 또 8절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겁니다. 그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5절의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8절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8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5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경험적이고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 이 2가지를 서로 상보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가 뭐냐?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객관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 그가 또 하나님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즉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일이시면서 또 동시에 주관적인 일이고 경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또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 이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는 그 삶의 차이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과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 강해를 살폈지만 사랑은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홍수라도 우리를 엄물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보고 있는 그런 삶을, 성도의 삶을 진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상부적인 겁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뜬금없이 어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하나님과 곧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직통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중보자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런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객관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즉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사랑입니다. 왜냐? 이런 사랑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났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세 가지는 뭐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그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인지.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아주 대단한 그런 특권이었죠. 그래서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셨다면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라면 또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라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특권에 해당된다, 우리가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한 특권이죠.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대단한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나 천사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3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그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은 또 어떤 분이냐? 이 아들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이 발생 또는 출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원히 나오시는 영어로 비같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제3자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아들이 제3자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3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출생하시는 영원히 발생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안에서 결국 누구를 주신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왔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1자, 우리는 2자, 그의 아들은 3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3자인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나 천사라고 하는 피조물인 제3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은 그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심으로써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자기를 내주신 것이고 그게 사랑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확증된 측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포사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이 사랑을 그가 바르게 알고 그가 자기 아들, 즉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을 그렇게 담대하게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라고 같은 절에서 바울이 확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것은 결국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분이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가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주시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큰 것을 더 이상 끌 수 없는 더 이상 모든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다른 은사들 다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큰 것을 주셨는데 비교할 수 없는 은사라고 불렸던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들에 불과한 그런 모든 은사들을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죽게 하려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고 주고 섬기게만 하셨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육신은 그가 자기를 주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에 대해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어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것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자신을 완전히 주시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5장 8절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피면서도 이미 앞에서 살폈듯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와 죽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는 서로 동일 인물입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임은 분리될 수 없고 죽는 사람은 항상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의 경우에는 죄를 범하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가 일치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지만 죽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아니라 그가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형벌이 그에게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무죄한 자가 죄가 되었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신 분이 죽었습니다. 무죄하고 그래서 죽을 일이 없으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죽으실 수 없는 분이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분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을 수 없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또 죄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만 상상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죄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첫 번째 근거인데,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게 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같이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일차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랑의 크기와 진정성이 평가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을 받았는가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상태는 뭐냐? 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도 없었어요. 불경건하니까 교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불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불경건한데 바로 그것이 그 상태가 바로 저나 여러분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불경건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고 그의 사랑을 거절했고 그의 율법에 저항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고 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우리 어떤 정해진 그런 삶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119편을 살폈지만 10편 119편을 살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 상태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고 불경건한 자들이었어요. 또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떨어져야 될 것이 뭡니까? 당연히 형벌이죠.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벌 또한 영원한 형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5장 6절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냐면 연약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죄인이었고 불경건하고 원수되었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5장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는 선인이나 의인은커녕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원수되고 연약한 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독특하고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큰 대가를 치렀는가와 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것에 의해서 사랑의 그런 크기가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무리해서 그렇게 보석을 사거나 고가의 그런 어떤 그 선물을 하거나 어떤 놀라운 그런 서프라이즈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하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주는 선물에 합당한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러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대상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상태와 또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뭐냐? 아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 전부를 대가로 치르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수되고 불경건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행위였다라고 역사적이고 공개적이고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내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실 수 있지?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 바른 지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고 거꾸로 내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실 수 있지?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요. 출발점이 주관적인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객관적인 것, 역사적인 것, 하나님의 일, 아들의 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이 사건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고 그런 녹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적인 그런 삶을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을 이 문제에 시달리며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한 채 차마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의 마음을 종의 영으로 영의 상태로 그렇게 억지 춘향이식으로 억지로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종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사랑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참된 사랑의 그 확증인 그 사건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거기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셔서 고통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남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그 정말 사랑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원수되고 불경건하고 원수되었을 죄인되고 연약한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불경건한 모습을 인해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렇게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낸 그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불변의 그 사랑의 증거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다시금 주님을 위한 그런 사랑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